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4주간의 시리즈 말씀을 진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입니다. 그래서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4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환경, 분노, 상처, 근심, 이 4가지를 극복하라.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거친 환경을 극복하라입니다. 거친 환경을 극복하라. 한참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웹툰을 드라마한 것이죠. 주인공의 이름은 장그래인데요. 그는 바둑 프로 기사 그 입단에 실패하고 고졸 검정고시의 스펙으로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업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그곳에 들어온 동기들은 모두들 명문대 출신의 또 유학파의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그래는 고졸 낙하산이라는 그 낙인이 찍혀서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죠.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이고 또 평생 바둑을 통해 배운 그런 인생의 통찰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나름의 천재성이 있어서 주어진 문제와 임무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항상 혹독한 환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드라마 미생이 흥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유명한 명대사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대사 중에 이 주인공 장그래의 독백도 있습니다. 제가 독백을 읽어드릴게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알바를 전전하느라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처지가 그렇다고 핑계대지 말자. 그냥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버려진 것뿐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런 대사인데요. 프로 바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과 그를 둘러싼 처지 앞에서 부딪힌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런 환경을 원망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싫어서 그러면 더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안 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입술을 꽉 깨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스타일입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자기를 직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그런 부류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중에는 실패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환경 탓,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 이유는 나의 환경과 주변 때문이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 나는 바쁘기 때문에 섬길 수 없어. 내게는 남들과 같은 특별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실패의 그 원인을 바깥에서 환경과 상황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면서 나의 심리적 위안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내 탓이 아니야. 상황 탓이야. 그 뒤에 숨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실제로 거대한 그 환경과 상황 앞에 놓일 때도 있죠. 너무나도 큰 상황 앞에 놓여서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향해 첫걸음을 떼는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 성경에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힘만 센 것이 아니죠. 그 힘을 가지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전투력이 강한 것입니다. 전투력이 뛰어난 거예요. 영화에 보면 17대 1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삼손은 17대 1 정도가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과 상대하죠. 1000명과 맞서 싸웁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대파하는 것이죠. 압도적인 전투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인 사사기 16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16장 21절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가 힘을 잃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능욕당하는 장면이죠. 우리 16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처참한 모습이죠.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놋사슬로 묶은 후에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는데요, 이 맷돌은 가정용 맷돌이 아니라 가축이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축제 때가 되면 삼손을 탁 불러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나온 것이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 절망의 상황에 놓인 것이 삼손의 환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또 장점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또한 압도적인 환경에 눌려서 그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가운데 눌려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도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첫걸음은 무엇일까? 환경을 기적적으로 바꾸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의 출발점은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즉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3장 7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사람이요,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당장에 그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은 거의 바꾸기 힘들죠. 국적, 나이, 어떤 가정의 형편, 그리고 외모, 물론 요즘 외모는 극적으로 바뀌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바꾸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생각의 영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지옥의 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꼭 가스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끝났어 하면서 절망하고 시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훗날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만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자유만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환경에 의해서 결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 내가 생각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훌륭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하며 단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따라 생각하는 것,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훈련하는 것, 연습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절망적인 환경과 그 처지 속에 놓여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 속에서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끊어내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본문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무엇입니까? 삼손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그가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연습한 것, 이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서서히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힘과 전투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장면들,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던 그 장면들을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감옥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사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상 숭배의 온상인 그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그대로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30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30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그는 그의 마지막을 사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만 바뀌면 잘 될 거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내 곧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괜찮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이번 일이 끝나면이 아니라, 주님,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따라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둘러싼 환경들, 또 때로는 거친 환경들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먼저 생각을 바꾸라입니다. 환경보다 먼저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이에 따른 적용점, 실천사항입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실천사항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각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실천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가나안 정복,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출애굽을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믿음을 따라 생각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할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111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1편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미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으로 펼쳐질 일들 가운데도 신실하고 동일하게 이끌게 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거대한 벽이죠. 넘어설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앞에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벽이 탁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래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오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자나 곰일 뿐이에요. 과거의 승리를 주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 일에도 함께 하심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이번 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의 세 번째는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의 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영의 생각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우리를 예수님이 부욕해 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요함과 풍성함은 세상의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참된 인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용납되어질 때, 허용되어지고 수용되어질 때, 그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의 영역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 내면과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은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몰아가죠. 그래서 삼손처럼 무기력한 감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거대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이 환경이 풀려야 내가 사는데, 이 환경이 풀려야 내가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과 연단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제가 예언하기로는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 어느샌가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거친 환경, 그 한복판에 탁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원망이 탁 치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첫 번째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연습하고 나를 훈련시켜 나가라.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하는 것, 그것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낮고 천한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에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마구간은 아기가 태어나기에 너무 거친 환경이죠. 그러한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환경입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환경이죠. 그러한 걸림돌에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묶고 있는 모든 그 실패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거친 환경도 통과했다. 그러니 지금 네가 처한 그 거친 환경은 결코 너를 망가뜨릴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궁극적으로 거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과 압도적인 사랑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의 부요함이 되시니.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해답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또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